안녕하세요. 요셉이 형제들에게 미움받는 근본적 원인을 말해줍니다. 오늘 본문은 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1절, 야곱은 자기 아버지가 살았던 가나안 땅에 살았습니다. 에서가 에돔에 정착한 것은 야곱이 가나안에 정착한 사실과 평행 관계를 이룹니다. 야곱의 땅 가나안을 차지한 언약의 후손은 야곱임을 뚜렷하게 보여줍니다. 자기 아버지가 살았다는 단어와 야곱이 살았다는 단어는 다른 단어입니다. 이삭이 살았다는 단어는 권리도 없이 잠시 동안 어떤 지역에 체류하는 것을 뜻하고, 야곱이 산 것은 한 장소에 정착해서 계속 사는 것을 뜻합니다. 이 땅은 벌써 오래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때까지 4대째에 이르도록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아직 소유하지 못한 땅이었습니다. 2절, 야곱의 가족에 관한 이야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요셉은 17세의 소년이었는데 자기 형들과 함께 양치는 일을 했습니다. 요셉은 자기 아버지의 아내들인 비라와 실바가 낳은 아들들을 도왔습니다. 요셉은 형들의 잘못을 보면 그대로 자기 아버지에게 전했습니다. 이때 야곱의 나이는 108세이며 할아버지 이삭의 나이는 168세 정도 되었습니다. 요셉은 17세까지 아버지 야곱과 함께 살았습니다. 훗날 야곱은 이집트로 내려가 요셉과 함께 또 17년을 삽니다. 형들의 잘못은 도덕적으로 악하고 실제로 해로운 일을 뜻합니다. 전했다, 이것은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반복적으로 말했음을 뜻합니다. 형들이 계속해서 악한 짓을 한 것입니다. 이 일은 요셉이 눈치 없이 고자질이나 한 것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요셉의 정직한 성품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악한 행동을 못 견디는 그의 성품을 말하고 있으나 요셉 역시 형들의 마음을 헤아리는 성숙함이 없었습니다. 3절, 이스라엘이 늙음하게 요셉을 얻었기에 다른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귀한 옷을 지어 입혔습니다. 야곱이 요셉을 얻은 나이는 91세입니다. 귀한 옷, 채색 옷은 원어 성경의 뜻은 손바닥 혹은 발바닥입니다. 손바닥과 발바닥까지 닿을 정도로 긴 겉옷을 가리킵니다. 당시 일반적인 겉옷은 노동하고 활동하기 편하게 소매가 없고 무릎까지 오는 옷이었는데, 요셉이 입은 옷은 상류계층이 입는 옷으로 육체 노동을 하기에 부적합하게 디자인된 옷이었습니다. 4절, 그의 형들은 아버지가 자기들보다 요셉을 더 사랑하는 것을 보고 요셉을 미워해 그에게 다정한 인사말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다정한 인사말조차 하지 않았다는 것을 히브리어로 보면 그에게 샬롬을 말하는 것을 견디지 못했다는 말입니다. 즉 형제들이 요셉에게 아주 일상적인 인사말인 샬롬조차도 할 수 없을 만큼 관계가 악화되었음을 보여줍니다. 샬롬이 빠진 관계는 상호 불신과 반목과 대립과 갈등이 끊이지 않게 되고 결국 그 관계는 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과정을 점층법적으로 더 사랑하는 것을 보고 미워해 인사말조차 하지 않았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5절, 한 번은 요셉이 꿈을 꾸고 그것을 자기 형제들에게 말했습니다. 그 때문에 그들이 요셉을 더 미워했습니다. 고대 근동 종교와 문화에서 꿈은 매우 큰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꿈이란 신들이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전할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전달 방법으로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요셉 이야기가 시작되자마자 하나님께서 그에게 2개의 꿈을 주셨다는 것은 곧 주님이 그의 이야기에 전개되는 모든 사건들을 지배하고 계심을 뜻합니다. 6, 7절, 요셉이 그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꾼 꿈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우리가 밭 가운데서 곡식단을 묶고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묶은 단이 일어나 똑바로 섰어요. 그러자 형님들의 단이 제 단을 둘러서서 절을 하는 것이었어요. 절을 한다 하는 단어는 제규형으로 사용되어서 스스로 굴복하다, 스스로 꿇어 엎드리다 란 뜻입니다. 후에 요셉의 형들이 이집트에 곡식을 사러 가서 이집트의 총리가 된 요셉에게 인사할 때도 이 단어가 동일하게 사용되어서 이 꿈의 내용이 그대로 이루어졌음을 보여줍니다. 이는 그들의 엎드림이 강요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깨달은 체험에서 비롯된 결과임을 보여줍니다. 8절,
형들이 그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정말 우리의 왕이 되며 내가 정말 우리를 다스리겠다는 것이냐? 형들은 요셉의 꿈과 그가 한 말 때문에 요셉을 더욱더 미워했습니다. 그가 한 말이란 말투로 인해라는 뉘앙스가 있습니다. 형들은 요셉의 꿈이 불편했으나 사실 정작 분노하게 한 것은 요셉의 말투였습니다. 고대 세계에서 꿈은 예언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또한 꿈이란 꿈꾸는 사람의 욕구와 소원을 반영한 것이기도 합니다. 2번이나 반복한 것은 그 꿈에 신빙성을 더해줍니다. 그대로 성취될 것이라는 암시를 주는 것입니다. 요셉이 꾼 꿈은 내용이 너무 확연해서 무엇을 뜻하는지 따로 해몽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9절, 그 후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형들에게 말했습니다. 보세요. 제가 또 꿈을 꾸었는데 해와 달과 11개의 별들이 제게 절을 했어요. 여기서 말했다는 단어는 일반적인 말하다 라는 동사가 아닙니다. 한 단계 더 증폭된 의미를 가진 자세히 설명하다 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강의형을 사용함으로써 그 뜻을 좀 더 강하게 표현함으로써 이 사건으로 인해 이후의 상황이 더욱 급속히 위기 가운데 빠지게 되며 동시에 형들이 취할 행동이 더욱 미워하는 것 이상으로 발전될 것을 암시합니다. 11절, 그의 형들은 요셉을 많이 질투했으나 그의 아버지는 그가 한 말을 마음에 담아두었습니다. 마음에 담아두었다는 완료형으로 사용되어서 야곱이 요셉의 말을 마음속 깊이 새겨두고 곰곰이 생각했다는 뜻입니다. 그 꿈이 평범하지 않음을 깨닫고 요셉의 미래를 지켜보고자 했던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민족의 형성을 보여주었다면 이제부터는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에 내려가게 된 과정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들 민족의 진정한 기원과 뿌리가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야곱 가문은 언약 가문이었습니다. 요셉과 그 형제들은 모두 언약을 공동 계승한 첫 세대였습니다. 그런데 이들 사이에서 형제들 간에 갈등이 생기기 시작해 범죄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민족이 다른 모든 민족 중에서 유일한 선민이 된 것이 특별한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다 똑같이 타락한 만민들 중에 이스라엘만을 무조건 택해 주신 하나님의 선택 때문이었음을 보여줍니다. 어떤 상황에도 불구하고 이런 자들을 향해 길이 참으시며 이런 자들을 통해서라도 구원의 역사를 계속 이어오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깊은가 하는 사실이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내 삶을 통해서도 이런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기 원합니다.